네, 오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에도 3절 말씀 외우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무슨 정의가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정사정 없이 철저한 기준으로 칼같이 쳐내고 선악을 판단해서 다 죽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정의를 외치면서 굉장히 좀 소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 자신도 그 기준에 걸려서 파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숨기고 있던 모습을 들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정의라는 잣대 앞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누가 살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동시에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 1절부터 정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포인트가 3절이죠.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를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죠.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때로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 않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세우는 것과 이런 모습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상한 갈대, 썩어가는 그런 거니까 가차없이 쳐내고 싱싱한 갈대만 남깁시다. 꺼져가는 등불 그냥 짓밟아서 빨리 꺼버리고 활활 타오르는 질 좋은 불만 남깁시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거는 너희들 인간의 정의고 자기 자신도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는 자기 파괴적인 정의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진실로 이루어지는 게 그런 것이다. 잘 보여주는 게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지게 됐구나.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율법에 철저하게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를 재판장에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 돌로 쳐서 죽이거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매장은 시키겠죠. 속은 시원할 겁니다. 요셉이 근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막 악착같이 다 까발리고 난도질해가지고 정의를 세우겠다.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입으려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헤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뭐 욥이나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의롭다 이런 말을 듣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막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나도 성질 있어 하면서 집요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특징이 뭐예요? 주변을 자꾸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막 투쟁을 벌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요. 주변에도 사람이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막 소리치면서 상처를 주고 고집 부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단 자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좀 있다. 무조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말한 거 아니고 이제 신학생들 상대로 목회할 때 자기는 딱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 없도록 조심하자. 혹시 여러분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상당히 있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정의는 어때요? 세우면 세울수록 사람이 살아나는 거였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열심히 추구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냐? 교회가 살아나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진실로 이루어졌더니 어떻게 되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더라. 교회에 죽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바울이 한 말 있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의로 고집 부린 것이냐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번에 설교할 때 옛날에 좀 이런 사람이었다고 했죠. 제가 20대 초반까지 중후반부터는 좀 나아졌는데 20대 초반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기어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면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는 대나무입니다. 그냥 꺾여서 줄기가 맞아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죠. 특히 예전에 어떻습니까? 연장자가 이제 무조건 갑이잖아요. 네. 심지어 연장자가 잘못하고 틀린 말을 하고 굉장히 잘못했는데도 어디서 감히 하면서 이제 나이가 깡패라는 식으로 대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요. 네가 틀렸잖아.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얻어 터지고 저런저고 혼자 저렇게 막 겉돈다 해가지고 따돌림을 받아도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내가 맞잖아. 네가 틀렸으니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하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나 고학년과 싸우게 되고 중고등학생 때도 선생님과 싸우고 대학생 때는 교수와 싸우고 교회에서는 또 어떤 목사와 갈등을 빚고 바람잘 날이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대개는 이제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하고 그런 건데 근데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저는 이상한 사람도 있나 보다 무시하고 그냥 멀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제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주변 친구나 동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도 자꾸만 제가 갈등을 빚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제가 넘어가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인간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못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대충 넘기려고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그거를 못 봐줘서 집요하게 지적을 하고 그냥 좀 넘겨주지.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관계는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넘게 그런 인생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나만 맞다고 고집부리면서 싸우는 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구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자세구나.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상 틀린 거죠. 끝까지 싸워서 상대방을 이겨먹었는데 주변에는 황폐화되어 있고 인간관계는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죠. 부디 우리 교회에서 의를 추구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전철은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금 전까지 이제 정의를 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의를 받는 사람, 수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많죠. 교회에서 용서받고 오래 참아주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런 은혜가 일방적이거나 값싼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뛰쳐나가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고 탕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버지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내가 정말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막 돌아와가지고 막 뻔뻔하게 내가 아들인데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당연하다는 듯이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겸손한 자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막 문 두들기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막 둘째 아들 돌아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 행사를 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멍둥이 찜질했겠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뻔뻔한 놈이 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뻔뻔한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이 악하고 패역한 자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진정한 시작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기독교인이 되는 진정한 시작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교회 오래 다녀서 보고 들은 거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그럴듯하게 말은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나를 용서해야지. 성경에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 너는 사랑이 없어. 너는 은혜가 없어. 적반하장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회개가 없으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이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진짜 막 은혜를 용서를 갈구한다거나 또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 앞에서 뻔뻔해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사과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점점 자기의 많은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환자가 스스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대화만 오간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알고 있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척 한다고 합니다.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려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말장난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시작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환자잖아요. 우리가 영적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 죄인됨과 연약함과 악함과 패역함과 음란함과 이기적인 모습들 고백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막 성경에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오히려 막 주변 사람들이 날 용서해야지.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뻔뻔하게 나오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중에 종교적인 괴물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회개가 없어요.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어요. 그냥 죄인인 척, 인정하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죄인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저 때문에 피해 입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사과하고 사개오처럼 배상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부활절과 십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인정할 때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나 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 아니냐. 그분들은 기독교가 뭔지 너무나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자기의가 우리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내 죄, 내 잘못을 자꾸만 합리화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합리화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악한 본성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은혜와 용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한 갈대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내가 정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그런 나조차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이 대체 무슨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값싼 은혜고 싸구려 은혜예요. 사실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 실제로 싸구려니까.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아시죠? 아이 키울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좋게 좋게 키우면 자라서 괴물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드문 아이들이 있어요. 좋은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말로만 좋게 좋게 키워도 잘 자라는 극소수 애들이 있는데 대개는 어떻죠? 굉장히 이상하게 자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막 자기만 알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100이면 100 부모가 훈육을 안 한 거예요. 오냐오냐 키우는 결과 괴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말로만 회개와 반성은 없이 그냥 대충 은혜죠. 사랑으로 그냥 계속 이러면서 덮고 넘어가다 보면 종교적인 괴물이 막 여기저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네. 아까 봤듯이 막 집요하게 까발려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괴롭혀서도 안 되지만 분명하게 그 잘못한 사람에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죠. 나아질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이를 방임하는 부모, 정상이 아니죠.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처럼 회개와 반성이 없는 용서와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자고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골방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임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체험해 본 사람은 물론 이제 회개할 때 고통스럽죠. 동시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용서가 무엇인가. 근데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죽었다 깨도 이 인간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것 같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을 막 몰아붙이지 않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도와주는 공동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쓰임받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처럼 실패하는 나중에 사람들 자기가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이만한 배신자는 없을 겁니다. 지독한 배신자예요. 말이나 안 했으면. 근데 닭이 울 때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가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다 하니까 막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제일 먼저 뛰어가요. 근데 도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악한 죄인이, 더러운 배신자가.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정말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전과 이유가 전혀 달라져요. 이전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주변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자기만 잘났고 주변 사람들 다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뭐 진짜로 칼 들고 죽이려고도 했죠. 근데 이제는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요한이 나중에 대형 사고 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제일 큰 스캔들이 마가요한 스캔들이에요. 근데 대형 사고를 친 후에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에게 가죠. 가서 뭐 했겠어요? 베드로가 불러서 맨날 식사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대로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베드로 밑에 있으면서 회복이 되죠. 나중에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원수였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좋은 관계로 바울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마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마가 요한을 살려내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마가 요한만 살렸겠습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살려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그 다혈질적인 성격, 베드로가 보면서도 자기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얼마나 타이르고 오래 참아주면서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고 그러면서 좋은 길로 이끌었겠어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병법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이순신 장군도 애독자였고 트럼프도 애독자인 걸로 유명하죠. 미국 사관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손자병법만 아는데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룬 책이 있는데 그게 오자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손무가 썼고 오자병법은 오기가 썼어요. 이름이 오기입니다. 오기의 사람 오기.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지극히 경제적이에요.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병사들을 그냥 거기에 감정이입하지 말고 장기판의 말처럼 다뤄야 된다. 장수를 이제 지휘관을 두려워하게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군법을 어기면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 참수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기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학과 묵학이라는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효율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필사적으로 싸워야겠다. 자발적인 동기를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5가지 부대를 꾸려야 된다. 첫 번째, 용맹하고 잘 싸우는 사람. 당연한 거죠. 교회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둘째, 망설이지 않고 자기 힘과 용맹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 교회에도 적극적인 분들이 있죠. 셋째, 신체적 능력이 민첩한 사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번째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넷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자리를 잃은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다시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 다섯 번째, 과거에 있었던 전투에서 도망쳤던 자들 가운데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실패자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고대 시대의 죄인입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전투에서 도망친 사람, 심한 경우에 사형당했어요. 본보기로 참수시키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도 비웃음 받아요. 저 겁쟁이다. 근데 오기가 그 시대에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자. 실패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부대를 육성해서 특별히 실패했던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 비록 우리가 적보다 숫자가 훨씬 적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실제로 이겨요. 76번, 76번 정도 큰 전투를 치르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충무공 이순신보다 오기 장군이 있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오기를 너무 존경해서 실제로 자기도 오기 어록을 인용하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오기가 원조입니다. 오기가 실패자에게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들어섰을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어요.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마가 요한 등등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실패자들이었다.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자들을 통해서 발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유명하고 또 흠이 없고 이거 좋죠.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부족하고 사고 쳐서 남들 눈치 보이고 그랬던 사람이 반성하고 회복되어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인가? 누군가 저한테 너희 교회 자랑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 실패한 인생, 패역한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놀랍게 쓰임받는 일들이 많은 새 교회입니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끔찍한 실패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실패자들을 살려낸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기가 말했던 것처럼 실패자들이 모인 그런 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정예 부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동시에 은혜를 당연하게 값싸게 여기는 게 아니라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한 갈대가 번성한 갈대밭이 될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새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실패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가슴 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